선지자를 나누고 쉬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스가랴 10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백성에게 하는 일, 수납비와 같은 은혜, 전쟁의 춘마와 같은 신앙 준비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구장과 같이 초림주의 은혜의 평화와 재림주의 심판의 축복을 주시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은 사랑의 신이므로 성령의 은혜를 수납비와 같이 주기를 기뻐하시는데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두 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완전한 복락을 주신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친백성은 누구를 뜻하느냐?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이 회복될 때 세세의 축복을 누릴 이제는 지도자와 백성들을 하나님의 친백성이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많은 환난 재앙이 오고 심판의 역사가 오더라도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그걸 우리가 배워보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예언이 되어 있죠. 이게 요엘서 2장 28절에게는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그랬고, 29절에는 남정과 여종에게 부어주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지금 기독교에서 잘 알지 못하면 큰 낭패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민에게 부어주는 성령의 역사가 지금까지 진행된 것이죠. 이거는 누군지 우리 주님을 구세로 영접하여 십자가의 보혈복음을 바로 믿었다면 성령을 받아서 중생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고 영광 받는 그런 시대가 지금까지 진행된 것이죠. 근데 인간 종말이 되어서는 이제 남종과 여종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된 달 중에서 충성과 지혜를 다할 자들에게 이제 계시록 7장 2절에서 3절 4절처럼 이마에 입맞음으로 7명의 완전 역사가 임할 종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받아야 세상의 심판날에 이제는 재림주를 영접할 수가 있고, 재림주를 영접한 종들은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왕국 보소직을 이루고 지상 강림하는 예수님의 백마탄 군대에서 군대가 되어서 계시록 19장처럼 이제는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함으로 이제는 예수님이 천년왕국에 만행의 왕으로 오실 때 분봉왕으로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것이 계시록 20장 4절에 예언된 것이 성취되는 건데요. 그 일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진행되느냐, 이걸 여기 말씀한 겁니다. 1절입니다. 봄비 때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물에게 수납비를 내려서 밭에 채들을 각 사람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신인데 인간을 특별히 사랑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세상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기록으로 창조하지 않았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신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신의 역사를 수납비같이 주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인간이라 이 말이죠. 근데 이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는 이 성령의 역사가 진행되므로 중생을 받아야 기독교인이고, 중생을 받아야 천국 백성이고, 중생을 받아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종교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대도 성령을 받지 못해서 중생을 받지 못했으면 그거는 천국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른비와 늦은비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이른비 역사다 이 말입니다. 이른비 역사는 이제 보리 농사를, 밀 농사를 중심으로 말씀하는 거거든요. 가을에 씨를 뿌릴 때 그때 오는 비가 이른비입니다. 그게 바로 만물에 부여는 성령의 역사고, 봄비 때 여기 봄비라고 그랬죠. 이거는 이제 늦은비 역사를 뜻한 겁니다. 곧 이제 추수다가 되는 이제 또 봄에 비가 오므로 이제는 알곡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뜻한 거거든요. 이거는 인간 종말이 되어서 남종과 여종에게 이마에 인쳐서 받는 7명의 완전 역사다. 이 신의 역사를 받아야만 새시대의 복락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마지막 때 하느님은 아주 수납비같이 내린다. 요거는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인간 종말의 마지막 한 일회 중에 전삼전만의 역사가 이제 그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이 심히 임박하니까 이 마지막 수납비같이 내리는 성령의 역사를 받지 못하고 회개치 못하면 영원히 구원의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때 어떤 자들은 그러면 이 은혜를 못 받느냐? 2절 3절입니다. 대저 드라빔을 헌තර한 그다음인들을 헛들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
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의로함이 헛됨으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염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권고하여 그를 전쟁에 준마하여 갖게 하리니. 여기 이제 간단한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비밀이 많이 숨겨져 있는 거거든요. 이때는 이제는 우상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우상 숭배자들이나 헛된 믿음을 가진 자들도 잘 먹고 잘 살지만은 심판 때가 돼서는 그 자들은 다 멸망이 온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 기독교인들이 많은 자들이 이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가 돼서 아주 유리하는 양들이 된다 이 말이죠. 참된 진리의 지식을 지금 바로 깨닫지 못하고 참된 꼴을 먹지 못하는 때가 이게 인간 조물인데요. 이게 부패가 돼서 지금 세상이 강팍해지는 이유는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노를 바라게 되는데 특별히 수염술을 벌한다 그랬죠. 여기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이제 양과 염소가 섞여져 있는데요. 이 수염술은 특별히 격권적인 세력으로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양떼를 아주 못살게 고를 뿐더러 자기의 욕심과 명예와 탐심이 많아서 속화되고 부패된 목자들 뜻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것이 시작된 것은 언제냐? 바벨론 포로 때 이것이 진행된 거거든요. 하나님은 알파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메가 역사가 진행될 때도 알파 역사를 알아야 정확하거든요. 이게 바벨론 포로가 돼서 바벨론 포로로 들어올 때 그때 이제 다니엘서 8장 20절 21절에 보면 그때 수양과 수염소가 있다 그랬습니다. 수염소는 이제는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헬라 왕 알렉산더 대왕을 비롯해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세력, 그때는 유대교를 박해한 거죠. 박해하는 세력이고, 수양은 바로 뭡니까? 그 메데바스의 왕들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고레스 왕, 이제 아닥사스다 왕, 다리오 왕, 이런 그 메데바스의 왕들이 예루살렘을 이제 복구하고 이제 이스라엘 회복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이제 그 주의 일을 일으킨 그러한 그 왕들이죠. 이것이 이제 수염소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것이 이제 세상에서 왕국권들의 사명으로 이제 사용될 사람들이 바로 수양이고요. 이제는 그걸 방해 세력은 수염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스가랴 1장에 보면 자세히 말씀을 했죠. 1장 18절에 21절에 보시면 이제 네 공장과 네 뿔이 등장하는데, 네 뿔은 이제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해치는 뿔이고, 이제 네 공장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해친 뿔들을 멸망시키는 세력이거든요. 여기 이제 계시록에서 보면 변화성대 세력과 4대 강국인 헬레니즘 문화의 강한 세상의 권세들을 뜻했거든요. 이 자들을 멸하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멸하는 방법을 여기 어떻게 말하느냐? 그분이 곧 유다 족속을 권고하여 그들로 전쟁에 준마같게 하리니 그랬죠. 하나님은 말세에서 한 명제를 일으켜서 전쟁에 준마같이 해서 이 세상을 심판한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 이제 쉽게 말하면 계시록 7장 2절 3절 4절에 우리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 인을 친다 했거든요. 여기 이제 유다를 전쟁에 준매같이 만든다 그랬는데, 이것이 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첫째 인을 뜨실 때 백마탄 자가 활을 가지고 나타났다 그랬거든요. 여기 바로 전쟁의 준마거든요. 그 활이 바로 뭐냐? 스가랴 9장 14절에 보면 유다를 활로 삼는다 그랬거든요. 유다를 활로 삼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하늘의 군대, 백마탄 군대, 이제는 하늘 여호와의 군대를 삼는 거거든요. 그 입맞은 자들이 이제 변화성전에서 백마탄 군대가 돼서 아마겟돈 때 승리한 자들을 뜻했거든요. 요거를 이제 전쟁의 준마같이 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0장 29절에도 보면 활스러운 자를 바벨론에서 소집한다 그랬거든요. 여기 이제 인간의 전 3년 만의 역사 동안에 37개월 동안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켜서 이 자들이 이제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 여기에 뜻한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심판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 관련 성기를 제가 다 찾아서 변론을 완전히 인터넷상에는 올려놨거든요. 첫 대계를 치고 들어가시면 각종 블로그, 카페, 홈페이지가 많은데
거기 자세히 이거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짐으로 이제는 세상을 심판해서 세시를 이룬다. 이걸 지금 그렇게 간단히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4절에서 6절입니다. 못들이들이 그에게로서 말뚝이 그래서였어 싸우는 말이 그에게로서 번제 잡은 자가 다윗제에 그에게로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에 진흙 중에 대적을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에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로 부끄러워하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에 경고하게 하여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을 부드러우게 하리니 그들이 내게 내어버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제 바로 그냥 세시를 가능했으면 좋겠지만은 하나님은 환난 재앙이 온다 이 말입니다. 합당치 않은 자를 멸망시키는 환난이 오는데 다 누구에게로부터 나온다? 그에게로부터 나온다 그랬죠. 이거는 이제 이간동물의 선구적인 뜻이었습니다. 니네 권세를 받아서 이를 들어서 10만 4천 명의 빌어성들을 일으킨데 모든 권세 능력은 그 종으로부터 나와서 그 종의 인을 맞아서 10만 4천 명의 역사가 하늘 권세, 땅의 권세로 세상을 승리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 권세로서 세상의 악의 세력을 다 멸망시키고 여기에 보면 유다 족속을 경고케 하고 요셉 족속을 구원한다 그랬죠. 여기 이제 앞으로는 이제 두 가지 구원의 방법이 있죠. 이 말이 14만 4천 명은 새시대의 지도자고 이제는 능히 쓸 수 없는 큰 무리는 새시대의 백성인데 이 두 무리를 구원하는 역사를 진행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래서 참된 종들이 이제 그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면 이 땅에 뭐하러 하셨다 그랬어요? 왕국 건설하러 오셨다 그랬거든요. 그 왕국을 건설함으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는 천년왕국에서 이제는 그리스도로 천년 동안 왕으로 다니는 것이 기록 20장 4절인데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서 말탄 자들을 부끄러게 한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건 알파 역사가 이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모세를 통하여 애굽을 10가지 장으로 이제는 발을 굴복시켜서 그 애굽 군대의 말탄 자들이 다 홍해의 수장이 됐죠. 그래서 그것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럼 인간동물의 말탄 자들은 누구냐? 인간은 누구나 인간동물에는 4가지 말 중 하나를 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 탄자냐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복음대로 왕국권으로 해요. 진리를 순종하는 이제 백마탄자들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는 공산당 무슬림물론의 악의 세력을 쫓아가는 공산당 세력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물질 만능에 이제 돈을 좋아하는 배금주의에 들어가는 이 검은말 탐자들이 나오죠. 또 공산당과 협상하고 공산당을 좋아하는 이제는 청망생말 시대가 나오죠. 여기 이제 스가랴 1장과 6장 또 기록 6장을 자세히 보면 이게 나왔는데요. 그럼 그때 말탄자들은 누구냐? 이제는 승리할 자들은 백마탄자고 그나마 나머지 말탄자들은 다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첫대계에 이제 사명자가 되든지 첫대계 성도가 되는지 그래서 왕권에 동참하는 자들은 백마탄자가 되지만은 그 나머지 말탄자들은 다 멸망을 당하는데 수치를 당하는데 이게 바로 뭡니까? 환난과 전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것이 수치를 당하는 것이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전 3년만 후 3년만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데 전 3년만에는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시고 후 3년만은 환난장 용서 없는 심판의 역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전 3년만의 구원의 문이 다 닫히거든요. 후 3년만에는 용서가 없고 긍휼이 없고 이제는 전멸당하는 악인과 죄인이 전멸당하는 심판이 진행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마지막 심판이 끝나는 날이 아마겟돈 전쟁인데 거기에 악인과 죄인이 다 멸망해서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재창조해서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일을 한다. 그걸 이렇게 이제 자세히 여기 이렇게 어렵게 표현을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들을 여기다 말씀을 한 거거든요. 그럼 이런 내용들도 또 이제 각각 여러 군데 이제 성경에 인용이 되어 있고 예언서나 아까 했듯이 출애굽기나 다 보면 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명백히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 내용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6장에 보면 이제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내 마음을 시험케 한다고 그랬거든요. 여기 바로 이 말이 14명의 변화성도인 백마탄 자들이 최종 아마겟돈 승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역사를 여기 이제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 말씀대로 진행될 때가 이제 가까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7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용사가 떠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 자손을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를 인하여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통하여 아주 기뻐함을 갖게 된다 이 말이죠. 어려움이 오고 이제 뭐 이미 재앙이 시작됐죠. 환란 재앙이 올 때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제 보호하고 인도를 받는 역사가 이제 진행되고 그렇지 않다는 환란 재앙 심판 날에 거의 다 말하면 전멸당하는 그런 심판 때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기뻐하는 백성들이 오고 환란에 빠져서 고생하다가 이제 멸망당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일이 진행된다 이 말입니다. 이건 마치 이제 농사를 지면 알곡과 쭉정을 갈아서 알곡만 창고에 싸는 것처럼 하나님은 6천년을 주장하셔서 주관하셔서 마지막 알곡된 성도를 모을 때가 인정마을 추수기가 마지막 한일의 전삼전만과 후삼전만의 역사인데 그날이 이제 임박한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날이 곧 시작이 될 텐데 그때 이런 일을 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여기 보면 포도를 마신 같이 아주 마음이 즐겁다 그랬죠. 여기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알려주는 성경은 이사 25장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올해 저장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이라.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올해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라 그랬죠. 올해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는 2700년에 쓰였던 예언서 계시록들이 다 말세 복음이 박혀져서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지 않고 변화성자는 아름다운 수의 말세 복음을 뜻한 것이거든요. 이걸 갖고 잔치를 베푼다 이 말이죠. 이걸 먹으면 이제 죽지 않을 몸이 되고 이제는 변화성자를 몸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편을 잘 듣고 이제 원죄자 문제를 해결시켜주는 역사가 마지막 소낙비 같이 부어지는 이제 성령 역사를 받는 때인데 이걸 전성자문에 꼭 받으셔야만 이제 새 시대에 가는 것이고 이걸 받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이제 멸망받고 심판들의 전멸을 당하는 거거든요.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예정된 섭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이제 급히 진행될 날이 곧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8절 9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볼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의 전에 번성했던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 열방에 뿌리려니와 그들이 원방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의 자녀와 함께 다 생존하여 돌아갈 것이라. 하나님은 이제 잠잠히 계시다가 환란 때가 오면 급히 이제 환란을 앞두고 하나님 역사한다 말이죠. 여기 이제 전삼년의 역사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전삼년 만에 이제 37개월이면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전 세계에서 다 모으는 역사가 오거든요. 그러니 인해권들을 받은 이제 인간종의 동방 땅 끝에 해돋는 날에 인해권들을 받은 종을 이제는 다 인정하고 나오게 되는데 여기 이제 바로 이제 휘파람으로 이제 택한 백성, 택한 종들을 모으는 역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임마뼈예요. 다 한국에 오게 되는데 이게 끝이면은 첫대계 역사를 뜻한 거거든요. 이래서 이 종들이 이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서 이민자 보호처에서 이제는 보호받다가 이제 세상 끝날 심판 후에 새시대 백성이 되게 한다. 이 말씀을 또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강권적인 역사로 속히 진행되는데 이것이 전삼년의 역사다. 그러니까 이런 날이 이제 심히 임박하다. 여기 유에서 2장 1절에도 보면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주 급히 이제 군대를 모으듯이 하느님이 이제 강한 역사가 진행될 날이 곧 오는데 이것이 전소멸의 역사인데 이것이 곧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가 올 때 하느님의 백성들은 이제 전 세계에서 나와서 이제 새 시대의 복을 누리게 되지만 많은 환난과 재앙과 고난을 겪게 될 것을 말씀하셨죠. 거기에 10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돌아오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앗 땅과 에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 구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로 고해를 친하게 하며 바다 물결을 치리니 그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뼈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호울이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여호와를 의지하며 긍휼케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을 받들어 왕멸이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이제 하나님이 많은 환난과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적인 구원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그때 여기서 말하면 이제 북방 공산당 세력이나 남방 애국 세력이나 그죠 아프리카 세력이나 또 동방의 서방의 이제 유럽과 북미의 백성들이나 하나님 택한 종을 보고 택한 백성을 살리는 역사가 진행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고해를 걷는다 그랬죠.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환난 재앙에서 재앙이 지금 시작됐죠. 예수님은 그거를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24장 5절 이하에 보면 5절 6절 7절에 보면 이 세상에 이제 마지막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재난이 시작된대. 그랬는데 그 전쟁이 뭐였냐면 1967년부터 1975년까지 베트남 전쟁이죠. 그래서 베트남 전쟁을 이제는 그 끝이 난 다음부터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랬는데 본격적으로 재앙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임하고 있죠. 이것이 이제 환란이 가까운 증거거든요. 이 환란 때 하나님이 이제 고해를 지난 데서 하나님이 보호해서 인도해서 세계 회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베트남 전쟁이 아마 오랫동안 기다렸겠죠. 55년부터 75년까지인가요?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그 전쟁을 이제 뜻했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전쟁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재난의 시작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20세기 종말이 세상의 끝이라는 걸 알려준 것이고 21세기에 새로운 종의 역사가 예비되고 이제 21세기 초에 이제 이런 역사가 돼서 전선면에 들어가면 마지막 한일의 역사로 이제는 세상 끝을 맺고 새 시대가 온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택한 종과 백성들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는다고 이사야 30장에 예언을 했죠. 그래서 30장 20절 21절에 보면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은 이제는 알파 역사를 봤을 때는 야곱의 시련과 요셉의 환난과 다윗의 고난과 욥의 인내를 통하여 이런 어려움 중에 장부의 신앙을 갖게 해서 그 신앙의 용사들을 하나님이 전쟁의 줌마같이 이제 무적의 용사들을 만들어서 세상을 심판하고 세시를 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친박상에게 하시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참된 소망을 갖는 것이 기독교의 참된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말씀의 소망을 받고 진리앞에 순종하고 신의 정례를 들었으면 이제 원죄와 문제를 해결받는 역사인데 그것은 이 시대의 끝을 맺는 이 시대의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인 설대기의 마지막 변론의 역사를 뜻한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이제는 환난장과 심판과 상관없이 자손 만대 축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